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나가십니다.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16장에서도 나는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포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냥 다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알아라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 참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정말 그 마음이 절절한지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생겨날 많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는 이 기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는 여러 신학적 주제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들로부터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이제는 이르렀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또 이어 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맡기시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이 신비로운데요. 주님이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이 이런 것이니 라고 알려주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영생은 곧 그들의 육체가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그들의 육체가 썩지 않고 칼로 베어도 베이지 않는 그런 초인적인 육체가 그들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강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지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찾은 예수님과 그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정말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르다가 딱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줄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그 마지막 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말을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또 신기합니다. 죽은 육체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눈이 떠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심장이 막 뛰고 막 몸이 살아서 움직이고 막 숨을 후하 이렇게 막 쉬는 것을 보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생이나 부활, 생명과 같은 것들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에서
보기가 쉬운 방향으로 말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바라보면 사실은 때때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죠. 오늘 지금 이 말씀만 해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이 죽음에 처해도 살아있고 살아나고 또 살아서 하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서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육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함께하는 전인적인 존재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념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가 썩고 그 기능이 멈추는 그러한 죽음이 있다면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한 인간의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이 단절되었을 때 그때 성경은 정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끝이 났구나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죽음을 겪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겠죠. 육체는 비록 죽일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고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부터 부활체를 입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둘째 사망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까지 해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때로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숨을 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믿음에 서 있다면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겠지요. 언제나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희망이 되어 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